아멘. 믿음으로 노하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오늘 이 노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떠나는 삶을 통하여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곳에서 내 자아와 정욕이 죽어지고 파괴되는 그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 받기를 기뻐하며 기꺼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형통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 더함을 노리는 그 축복을 받는 삶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늘 승리하며 성공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기도가 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도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도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도 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는 삶이며,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오늘도 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고단한 노동을 감수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받는 것을 견디어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그 고난 같은 그 노동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의 그 비웃음과 조롱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참아낼 수 있었고, 근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노아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 그러나 노아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만연해 있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늘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삶 속에서 언제나 그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때 노아의 시대에는 궁창이 하늘과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 그것은 바로 비가 내리는 것이었고 그 비를 통하여서 홍수가 내리는 것은 더욱더 보지 못했습니다.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은 그들이 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 홍수를 이야기해야 했던 노아, 또 그의 삶 속에서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였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어느 한 일부분만을 준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이해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의 그 때를 바라봤으며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노아의 때와 같은 우리의 때들을 바라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들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그 일들 가운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그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힘쓰며 애쓰고 그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기 위해서 그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오늘 그 믿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믿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죄가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죄의 홍수 속에서 오늘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또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방주를 만드시고 또 구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다른 방주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준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방주 안에 거하는 삶,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요, 이 방주는 문이 없는 그 배입니다. 문이 없는 완벽하게 밀폐된 배에 있는데 그 안에 창문은 단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에 창문은 단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붕 위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의 창문은 바로 그 하늘을 향하여 지붕 위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께 너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께 구하며 찾고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아라. 너희는 오늘도 깨어 있으라. 너희는 오늘도 깨어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도 너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외쳐 소리치며 오늘도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또 그 주님을 향하여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깨어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늘 빛으로 나와서 오늘도 그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노아의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그때 그 날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그 모든 것이 안전하다, 평안하며 살아가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도적과 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먼저 왔다고 해서 나중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노아와 같이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이며 주님의 나라며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어쩌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쁘고 평안하며 그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하늘의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르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그 아버지의 집을 소유할 그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여러분에게 임할 실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또 새롭게 이 교회를 맡으신 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석에 있는 정은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끝까지 죽고 벌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 있는 환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감사 봉헌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수술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허락된 그 삶 속에서는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